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보의 안에도 나와 있죠.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라는 것, 이 말은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나와요. 복되다 이 말이에요. 복되다. 오늘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세상에서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가장 큰 복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를 돌보시고 내 평생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경험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할 때에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축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행복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요 전도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가 바로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 가장 큰 복인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전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을 전해주는 일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복음 증거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당신도 참 행복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번에 우리 8월에 또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들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2박 3일간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또 섬겨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금 9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모일 것 같아요.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형아 누나들 또 언니 오빠들과 더불어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또 저녁에는 또 집회도 해서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지옥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가능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곳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높이 달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주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것에 너무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영혼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환경과 세상의 조건을 따져가기 때문에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으로 하나님이 영혼에 축복을 해주시면 범사에도 그 축복이 내려가고 건강의 축복으로도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으니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범사가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교회와 영혼들에게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대부분 실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환경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니까 코스닥이 내려앉고 주식이 막 뚝뚝 떨어져 버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손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불쌍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니 나는 주님께 모든 것, 자식이건 직장이건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건 내 생애가 얼마큼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주님을 위해서 난 살다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근데 아이고, 제가 저도 그 기사거리를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누가 그랬더라고요. 지금 마포대교에 사람들이 버릇 뺏고 줄 서고 있다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만 해도 그게 뭐냐, 좌절해가지고 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이긴 한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아셨어요? 너무 그렇게 세상 만사일래요 이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저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잘 모시고 주님이 모든 일 주장하고 계시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장성시키실 것이고 가정 이루게 하실 것이고 자식 놓고 살 거야. 지금 우리가 자식 한참 키우니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야.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이 늘 향할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드렸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말, 카다로스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클린, 피오라는 말로 여기 나옵니다. 근데 아주 깨끗하다. 아무 죄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비난할 데가 없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이 늘 향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깨끗해지는 심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도 심령들이 마음이 깨끗해지셔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정결치 못하게 되고 맙니다. 세상의 뉴스, 세상 드라마, 세상 영화, 세상의 이런 가십거리들 이런 걸 보고 듣는 것이 다 내 영혼,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다 죄가
득슬득슬거리는 그런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주님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가지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목욕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여름에는 막 집에서 샤워도 많이 하지만 또 목욕탕도 가지 않습니까? 가면 어때요? 갔다가 그냥 몸만 푹 담그고 옵니까? 찬물, 더운 물 들어갔다 몸만 담그고 와요? 싸움만 하고 땀만 빼고 옵니까? 아니죠. 때를 밀어야지, 그죠? 때를 깨끗이 밀고 말끔히 씻어서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씻어야 돼. 교회 오셨으면 다 죄의 때를 다 주님 앞에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깨끗이 빡빡 문지르세요. 빡빡. 안 문지르니까 목사가 자꾸 문지르라고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몸을 이렇게 문지르듯이,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개운하게 씻듯이 우리 영혼도 교회 올 적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씻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네. 우리가 여름 되면 여러분 샤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샤워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네. 요즘에는 가정마다 다 욕실이 있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샤워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여러분 비누도 좋습니까? 그죠? 샤워 젤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깨끗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더러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보지.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오늘도 교회에 왔으니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려면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은 30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름철이 되면 더 유혹이 많아. 그죠? 날씨는 따뜻하고 좋고 목은 마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어울려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죄를 막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왜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리게 하신지 알아요? 왜?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죄의 유혹이 산재에 있어 곳곳에. 그러므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막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뭐를?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옵시고 악한 자 원수 마귀에게서 구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사고가 났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남편들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아내들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고, 배우자에게 사고가 안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피난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찬양도 잘했지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굉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이 넘는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막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 또 다윗이 신임했던 그 아이도벨이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 모략가죠. 그 참모가 다윗을 배반해버려. 그리고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만들어줘. 그때 다윗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둥,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매달리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원수가 빠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하만이라는 이 그 아말렉 자손 가운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치거든요. 공격해서. 그리고 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사울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다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자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 왜? 원수라는 거야. 우리 조상을 죽이는 원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에스더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살리시는데, 하만이 이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가 총리인데 인사도 안 하고 경례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23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장대를 세워놨어요. 왜? 모르드게 거기다 달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만이 거기 달립니다. 자기가 달아놓은 그 장대에 달려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해하려고 해도 못해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뭐 시리아 난민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시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럽, 이번에 그 영국도 그래. 영국도 왜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를 안 하면은 이렇게 난민들 많이 보내주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뭐 연합에 있으면서 막 지원도 많이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큰 도움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공동체를 탈퇴를 하는데, 이 시리아가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바로 그 조상이 바로 에돔족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다른 민족은 몰라도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안 돼. 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니까. 형제란 말이야. 똑같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엄마도 똑같고. 근데 다만 장자권을 하나님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안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에서의 자손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졌어.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에,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시리아는 공격하지 말아야지, 에돔족은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왜? 자기 형제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형제란 말이에요. 자기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인데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에서의 족은 바로 큰 아버지 나라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근데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 시리아가 똑같이 괴롭혔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하지 않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또 이스라엘도 상당히 슬프지. 아니 우리 큰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리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의 오바댜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돔족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복주지 않으면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리아는 바로 에돔족,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그들은 거기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작은 아버지 자식들인데 왜 괴롭혀?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민족이니까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그런 민족 아니냐. 비록 국가는 달라도 그래서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괴롭히는 일을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어디까지 하다가 또 이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줍시다. 마음이 청결하고 선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pure in heart, 깨끗해야 돼. 마음이 깨끗하고 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10분 초마다 씻으십시다. 늘 회개함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더러운 마귀 귀신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내쫓기고 나가는 것이고 죄도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자꾸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너무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죄된 것은 자꾸 멀리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고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된 것들을 피하고 또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에스겔서 28장 17절로 보면은 하늘나라의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지만 루시퍼 천사장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천사였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교만과 악을 행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면 교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천상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로 늘 회개하는 삶을 잘 영위하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면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여러분 더럽게 하는 영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생각이 더러워져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말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행동이 더러워.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이 더러워요. 아주 더러운 생각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말이 더러워. 말이 더러운 사람은 이미 귀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더러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과 언행이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거야. 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말이 더러워지고 행실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땀이 나고 여러분 냄새가 나기 전에 빨리 씻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씻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항상 말씀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더러운 영들인 귀신들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귀신이 달라붙으면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가 무슨 병이든 간에 여러분 증세가 있어요. 증세. 그죠? 감기도 여러분 증세가 있어요. 목이 막 칼칼하고 편도가 붓고 또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띵하다. 그럼 벌써 감기 왔다는 거예요. 그죠? 증세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그 증세가 있어요. 누릅니다. 귀신이. 눌러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막 꽉 들어차게 만들어. 불평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 보여. 이게 바로 귀신 들렸다는 증세야. 귀신이 벌써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증세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눌러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눌러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늘 생활과 우리의 영적, 육신적인 삶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은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걸 알아서 날마다 그 보혈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지금도 샘물처럼 넘쳐나, 영원히 넘쳐나.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영원히 넘쳐나는 보혈이야. 그 보혈은요, 무슨 죄든 간에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어. 아멘.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도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귀신 역사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가치와 권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호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고 사건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생길 수 있어.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높으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요새로 여기고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모셔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세사냥꾼 즉 마귀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 같은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 늘 자나깨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오면 기도에 매진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기 힘쓰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드렸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와요. 저주가 와요. 사망이 와요. 마지막에는 재앙을 당해서 죽어. 이걸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고.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따라하세요. 도리어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죄 중에 그리고 살다가 나가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하시는 게 왜 따라하시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 따라하시면 진공상태로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귀신들이 들어가 버려요. 절대 영적 세계는 진공상태가 없어요. 귀신이냐 성령님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귀신에게 붙들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 단계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우리 심령이 있거든,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거든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으십시다. 여름철에는 씻는다는 말을 자제해줘야 돼. 그게 이해가 잘 돼. 여름에는 자주 씻으니까 손발도 자주 씻게 되고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도 막 아침 저녁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씻어야 돼.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주 씻어야 돼. 주의 보혈로. 아멘. 아셨어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찜찜하다 싶을 때는 회개하시고 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서 정결케 함을 입고서 하나님을 뵈는 은혜를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 뵙겠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마셔가지고 깨끗한 우리 심령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셨다는 말, 페리포이에 오마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입했다, 값을 치르고 구매했다.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돈 주고 사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것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정결케 된 자가 바로 장차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 가는 거야. 죄를 씻지 않은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어요? 교회 많이 다녀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욕탕 가가지고 때 안 밀고 오듯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목욕탕 갔으면 때를 밀어야지. 어린애들은 때를 못 미니까 부모가 꼭 같이 가서 남자 어린이는 아빠가, 여자 어린이는 엄마가 목욕탕 자리 가서 꼭 때를 밀어줘야 돼. 애들은 막 뜨거운 물만 좋아해. 들어갔다 나갔다 놀기만 했어. 그리고 씻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그래. 그죠? 엄마가 등을 때려서 이리 와라 씻자. 이리 와봐. 팔 내밀어. 등짝 내밀어. 그리고 다리도 이리 내. 그래서 막 뻑뻑 문질러줘야 돼.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 오면 막 회개시키라고 회개시키는데 이게 목사 사명이야. 빨리 회개하시오.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연결되려면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린애처럼 막 이제 회개한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있으니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성령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안 씻겨졌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주님의 피가 덮여진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주의 보혈이 덮여짐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깨끗하게 씻어져 있느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네.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잘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저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세상 살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늘 정결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양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말씀 들었는데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이죠.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많잖아요.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회개해야 돼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천국 갈 때까지 외치는 거 들어가야 돼요.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씻겨지면 여러분 질병도 따라가요. 저주도 따라가요. 사람 모시도 불러갑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국이.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주님 만나야 돼요. 그대 몸은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죄 가지고는 지금 못 가요.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음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우리 죄는 기도를 안 시켜줘요. 세탁 세제로 안 시켜집니다. 오직 십자가 열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른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도 임하는 거예요. 죄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요. 죄 가운데 가면서 아무리 외쳐봐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 안 들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되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질병, 우리 저주 다 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거 부인하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공로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보세요. 그 영혼 당장에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그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인하면요, 그 영혼은 마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쾌재를 부리면서 달라들어 버립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충분히 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마귀는 손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영혼 깨끗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장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의 보혈이 덮여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방방 구석구석에도 주의 보혈이 덮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서 방 안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방 안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도 좋은 데 가야 되고 조 목사님이 뭐 선교하기 위해서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근데 호텔방에서 이제 그 투숙하는 곳에서 묵었는데 온 벽에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귀신들이. 여행도 좋은 데 가야지 무상 생기는 그런 동네로 우리 여행 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멘. 벽벽마다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장막에도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재밌게 얘기 하나 줄게요. 그냥 보혈로 이렇게 바르라고 하면은 좀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것과 연결돼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양푼에다가 물을 좀 받아가지고, 양푼에다 깨끗한 물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좀 떠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내 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방은 거룩한 방입니다. 우리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해보라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뭐죠 여러분? 올리브 오일 있죠. 올리브 오일. 마트나 가면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해야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꽉 짜낸 거. 그 오일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찍어가지고 이 방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바릅니다. 이러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뿌리고 그냥 하는 것이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하는 장막이 거룩하고 깨끗한 장막이 되고 할렐루야. 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줄로 뛰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해보라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 우리 소호동 있잖아요. 소호동 옛날에 우리 먼저 번 있었던 교회, 그 교회 그 3층에 지금도 빈자리가 돼 있어요. 저는 참 지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5년이 지나가는데 참 놀랍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 업소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못 들어와. 그게 지금까지도 못 들어와. 기도를 많이 해놓은 현장에는요 세상 업소가 못 들어와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관양에 그 주인이 살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이죠. 왜냐면 근데 주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업소가 못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비어 있잖아요. 거기 3층이요. 왜냐면 그곳에서 기도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밤낮으로 제가 기도했던 자리였잖아요. 그 세상 업소가 못 들어와요. 세상 업소가 귀신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현장이고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없는 현장이었다면 여러분 금세 다른 업소가 들어와 버리지. 그죠?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강해요. 아멘. 근데 그 밑에 집에 보니까 또 재밌는 업소가 들으셨더라고요.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기봉이 또 불타는 삼겹살 이런 업소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3층은 건들지 못하더라고. 할렐루야. 왜냐면요 거기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보혈 찬양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이었고 기도가 막 하나님께 밤낮으로 올려줬던 현장이었는데 감히 다른 영들이 역사를 못하죠. 겁이 나서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거기에 주의 성전이 세워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 장막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야 돼. 여기는 뭔가 위험이 느껴진다. 뭔가 이거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사나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막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가 있는 그 침대에서도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거실에서 맨날 텔레비전 올라가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화장실에서도 막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안 씻겨질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의 독성을 해독해버려. 해독제. 모든 죄의 독성이 있다고. 그 죄의 독성이 우리를 사망을 갖다 주고 질병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귀신 역사를 불러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독해버려. 일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귀신도 마귀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달라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면요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누르고 인생이 괴롭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막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요. 죄와 슬픔, 상처와 충격, 아픔이 있을 때에 마귀와 귀신들이 틈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면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 아멘. 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옛날의 모든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다 쓸어내 주셔.
그리고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정신병이 안 걸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방언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셔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하게 힘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보혈을 의지. 어떤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방언이 성령님이 하시는 방언인지 귀신이 말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말하란 말이에요. 방언을 말할 때 주님의 보혈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과 주의 보혈이 하나란 말이야. 왜? 성령님의 역사는 보혈이 있는 곳의 역사니까.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방언이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의 방언은요 보혈의 언급이 될 수가 없어. 왜? 귀신은 보혈을 즐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생각하면 말만 해도요 막 두려워 떱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주님의 보혈을 언급하면서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언급하면서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말해 가신 방언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데 불안하다. 방언을 말하는데 더 두렵다. 방언을 말하는데 평안이 없더라. 방언을 말하는데 더 괴롭더라. 그거는 의심해봐야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닐 수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언은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눌려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치료해. 하나님 다 치료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병도 치료해주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버려요. 아멘. 그래서 큰 유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 기도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겨내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겠어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왔잖아요. 어린 시절 초중고등학교 때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 당시에만 걱정이 많았어. 그 당시에만 진학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군입대에 대한 걱정, 또 결혼에 대한 걱정, 돈, 필요에 대한 걱정들 많았지만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세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의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 예수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다 지나간 일들이야. 알겠어요? 네. 자,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죄 중에 사는 영혼은 주님을 못 만날 겁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또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손발 씻듯이 샤워하듯이 씻으면서 살길 바랍니다. 죄를 덕지덕지 달고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가 달라붙어 있으면 파리떼가 오물이 있는 곳에 달라붙듯이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우리를 눌러요. 막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짓누릅니다. 인생 살기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충동을 일으킵니다. 축구자는 충동도 일으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여러분 내쫓아버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로.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도구를 쓰기를 원하지 더러워진 죄된 심령들을 하나님 쓰시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뵙는 이 최고의 축복, 천국에 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그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우리도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항상 회개하며 항상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님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이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깨끗한 심령, 청결한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이제 우리 드리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을 힘있게 드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예수님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모든 소원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납니다 내가 매일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님이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 시간에 장난하지 말고 마음을 두 손을 쫙 잡고 두 손을 모아서 손 잡고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친구 미워하고 선생님 욕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부부간에 또 또 이웃간에 또 여러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은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도 하십시다.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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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도 샘물처럼 넘쳐나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한 심령 주셔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은 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 주셨사오니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속도 여러가지 죄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쓰시는 도구 되어지고 주님의 쓰시는 일꾼 되어져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영혼은 잘된 것째 범죄에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대답시 들고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겨진 심령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주님의 언어로 말하게 해주시옵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입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인생을 살고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힘차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들마다 영육의 강건함이 임하고 주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마다 즐거움을 고침받고 주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들마다 저주에서 놓여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총을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몸이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요 배우자인 것입니다. 또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림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하는 은혜 다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쏟으셨으니 그 구원의 은총으로 저들에게 입혀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주의 우리 몸의 연약함을 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을 갖다 주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에서 손을 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오니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축복 주시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행심사와 모든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드리러도 올 수 있습니다. 주여 질병을 다 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장의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피리의 흐름도 막힘이 없이 뚫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장질환 간장질환 또 전립선 질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몸의 12지장 대장질환까지도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위장질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와 있습니다. 아버지 근래에 아버지 수족구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족군이 아버지는 감기 증세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로 성장하고 공부도 잘해서 아버지 이 여수의 일꾼이 되어지고 전라도에서 또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명성한 자들 되어져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주셔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